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함으로 우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적대적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촉발되었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신 이 때를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식일의 논쟁은 총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못한다입니다. 내가 뭐뭐 하고자 하느냐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내가 뭐뭐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겠는가 하는 이 강한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의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서 2장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극단적 율법주의를 가진 자들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이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는 이 미시나의 안식일 편을 보면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일은 39개의 금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시나는 저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는 탈무드라고 하지요. 이는 전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병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그들의 율법이 더 중요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번쯤은 아마 오며 가며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알았더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축하를 고사하고 율법을 어긴 자라 비난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들 말하지만 율법을 지킴은 오직 형식만 있을 뿐 의미가 없던 그저 종교적 규범만 남아있던 형식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병자가 이르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그 누가 어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지어 율법의 권위자라고 하는 자신들보다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이 병자의 태도에 격분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병자는 1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권위보다 자신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껏 자신에게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치유받고 일어나니까 그들이 말하는 권위는 하염없이 더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을 누리게 되죠. 그는 38년 동안 물이 움직일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늘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행여나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하여 또 주위를 매번 둘러봤을 것입니다. 그 말은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쉼을 누리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안식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12절에 유대인들은 이 병자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어봅니다. 이는 율법에 준수하는 별개로 자신들보다 권위가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찾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자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무서우셔서 두려움으로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이제 14절에서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5장 1절에서도 보았었죠. 그 후라는 것은 며칠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과 병자가 다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립이 확장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는 그 뜻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마리아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대적 유대인들과의 대립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병자와 예수님이 만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38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는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만나에 해당하는 휴리스케이는 3일치 현재 능동체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시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듯이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38년 된 병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죄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적 또는 표준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이 죄의 회복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통의 원인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음에 병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 병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죄의 반복은 영원한 안식인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통의 원인 가운데에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립이 고조화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38년 된 병자라 생각하고 다시 읽게 된다면 전혀 다릅니다. 병자는 얼마만큼 이 오랜 시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지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치유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하여 아픔은 회복하게 되는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았음을 알리는 그런 간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어떠한 분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치유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심지어 이제 장애인이 아니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었을 뿐더러, 그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머물렀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함으로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과 기쁨에 대해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치유받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안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핍박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은 자신도 아버지처럼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필두로 유대인과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 죽이고자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안식은 말 그대로 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고통받은 자, 괴로움에 빠진 자, 슬픔에 잠식되어 있는 자들이 있으므로 쉬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신데 아들인 예수님조차 어떻게 쉬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날은 저희 가정에서 꼭 지켰던 것은 안식일이라 하여 무언가 사거나 어디를 놀러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여러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다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광야에서 엿새 동안 만나를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십니다. 이 생활 패턴, 6일은 쉬고 일곱째 날 안식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을 일절 참여하지 않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 스스로 일해 먹을 것을 마련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회상함으로 그 기억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하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지식적 의미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안식하라 명령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오늘 내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일만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행동으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